네, 다시 하셨으면 우리가 한 목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출애굽기 12장 11절에서 14절을 한 목소리로 읽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는 그것을 이렇게 먹을지니 허리에 띠를 띠고 발에 신을 신고 손에 지팡이를 잡고 급히 먹으라. 이것이 여호와의 유월절이니라. 내가 그 밤에 애굽 땅에 두루 다니며 사람이나 짐승을 막론하고 애굽 땅에 있는 모든 처음 난 것을 다 치고 애굽의 모든 신을 내가 심판하리라. 나는 여호와라. 내가 애굽 땅을 칠 때에 그 피가 너희가 사는 집에 있어 너희를 위하여 표적이 될지라. 내가 피를 볼 때에 너희를 넘어가리니 재앙이 너희에게 내려 멸하지 아니하리라. 너희는 이 날을 기념하여 여호와의 절기를 삼아 영원한 규례로 대대로 지킬지니라. 아멘. 네, 오늘은 출애굽기 10번째 시간입니다. 출애굽기 12장은 10번째 재앙과 또 유월절 절기에 대한 말씀입니다. 유월절은 이 기독교 유대교에서 제1의 절기이지만 기독교에도 매우 중요한 절기죠. 출애굽의 시작을 알리는 절기인 동시에 또 예수께서 유월절 어린 양으로 죽으셨다고 신약에서 증언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구약의 유월절과 신약에서 말하는 유월절의 차이가 무엇인지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고 유월절이 우리에게 주는 그 도전들을 우리가 받아들이면서 오늘 12장이 우리에게 주는 도전들을 함께 좀 나누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10번째 재앙은 매우 독특해요. 지난주 도표 보여드리면서 10가지 재앙에 대한 말씀을 드렸는데 9가지 재앙은 너무나 명백한 구조를 가지고 첫 번째 3개, 그 다음에 두 번째 3개, 세 번째 3개, 9가지가 정확한 짜임새로 나타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9가지 그 재앙은 나름대로의 의미가 있는 거죠. 그런데 이것과 좀 다르게 10번째 재앙은 이 유월절 예식과 함께 서술되어져 있다는 겁니다. 10번째 재앙은 잘 아시는 것처럼 애굽 사람들의 장자와 가축의 처음 난 것, 오늘은 좀 특별한 날인 것 같아요. 안서연 자매도 지금 온 것 같은데, 아유 참 오늘 어떻게 하면 쉽게 설교를 해야 되나 지금 갑자기 엄청난 부담감을 안고 있습니다. 둘째, 오케이, 감사합니다. 설교 끝나고 한번 같이 좀 축복해 드리는 시간을 가져야 될 것 같으네요. 그 만물을 죽인 거죠. 만물을 죽인 건데 그것은 사실 한 대상을 말하는 게 아니라 고대 근동에서는 그의 가족 전체를 대표하는 자였잖아요. 그러니까 이 만물 그리고 장자를 죽인다라고 하는 것은 그 애굽 체제 자체를 무너뜨린다라는 것으로 이해를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체제 유지 자체가 불가능한 최종적 심판이다, 이렇게 우리가 이해를 해야 되죠. 그러다 보니까 역시 계속 마음을 완고하게 했던 바로마저도 이 10번째 재앙 앞에서는 재앙이 임하자마자 바로 굴복합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 유월절 날 10가지 재앙이 임했던 날 밤에 바로 나가라, 그러니까 바로가 바로 나가라고 그렇게 얘기를 해서 진짜로 이 전문 용어예요. 야훼의 밤이라고 하는 밤에 출애굽을 합니다. 그래서 엄청난 역사상 전무후무한 노예들이 한 나라에서
탈출하여 구원받아 새로운 나라를 세우는 역사가 이제 세워지게 되는 것이죠. 이 10번째 재앙의 성격을 제가 이렇게 한번 좀 묵상을 해봤어요. 말씀 준비하면서 앞에 9가지 재앙은 사실 자연재해라고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재앙들이잖아요. 피계, 이파, 악독, 음의, 흑이니까 이게 전부 자연 어떤 현상과 관련된 그런 재난이라고 할 수가 있는데, 이 10번째 재앙은 자연현상이라기보다는 하나님의 직접적 개입으로밖에는 볼 수 없는 심판의 성격을 가지고 있어요. 그런데 제가 이런 생각을 해봤어요. 이상하다. 10가지 재앙, 앞에 9가지 재앙을 내릴 때는 애굽의 심판으로, 그리고 애굽의 그 신들에 대한 심판으로 이 재앙이 내린 거잖아요. 그러면 애굽에는 그 재앙이 내리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이 살고 있는 고센 땅에는 재앙이 내리지 않았단 말이에요. 예를 들어서 흑암, 9번째 재앙에는 흑암이 임했다. 그러면 애굽 땅에는 완전히 캄캄한 음악, 그러니까 태양신을 섬겼던 그 애굽에 대한 심판인 것이죠. 그래서 흑암이 임했는데 고센 땅에는 빛이 비쳤다. 이렇게 돼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알아서 애굽에만 심판을 하고,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그 재앙이 임하지 않는 그런 방식이었는데,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떤 조치를 취할 필요도 없었던 거죠. 그런데 왜 10번째 재앙, 초는 10번째 재앙도 이렇게 해도 되는 거 아닐까? 이스라엘 백성, 애굽만 심판을 하고 애굽 가정의 장자와 그 가축의 만물들을 심판을 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사는 고센 땅에는 죽음의 신이 임하지 않으면 되는 거 아니에요. 근데 뭐하러 그런 유월절 예식을 치르도록 했을까? 라는 이제 질문을 떠올려 봤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분명하게 말하고 있지 않아서 이걸 어떻게 이해할까라는 생각도 들었는데, 이런 측면은 있는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앞에 그 재앙들은 자연재해에 가깝고, 자연재해라고 하는 것은 누군가에겐 임하고 누군가에겐 임하지 않을 수 있는 것이죠. 뭐 우리도 이번에 엄청난 폭설이 임했지만 중부 지역만 폭설이 왔지 남부 지역에는 오질 않았잖아요. 그러니까 누군가에게 임하고 누군가에게 임하지 않을 수 있어요. 또 어떤 공장은 뭐 천정이 무너졌는데 어떤 공장은 무너지지 않을 수도 있고, 뭐 그런 것인데, 이 죽음이라고 하는 문제는 모든 인간에게 해당하는 문제죠. 죽음의 문제를 피할 수 있는 인간이 존재하나요? 그렇지 않죠. 그렇다 보니까 이것은 누군가에겐 내리고 누군가에겐 내리지 않을 수 있는 성격이 아니다. 모두에게 내릴 수밖에 없는 성격의 심판인데, 결국은 누군가가 그것을 면하게끔 해주지 않으면, 그 당사자들이 그것을 벗어날 수 있도록 해주지 않으면 안 되는 심판의 성격 아니겠는가,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이 일하시는 방법이 이런 것이 아닐까 하는 생각을 해봤어요. 하나님의 초자연적 기적이라는 것이 사실은 자연 법칙에 어긋난 것이 아니라 자연 법칙 안에서 작동하는 것이다 라는 거죠. 다만 그 자연 법칙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어떤 차원의 힘이 작동하는 것이다라고 우리가 바라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 이런 상상을 해봤어요. 고대 근동에 현대 문물이 갑자기 나타난다고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가끔 영화나 드라마를 보면 뭐 오토바이 몰고 가다가 사고가 나서 정신을 잃었는데 눈 딱 깨보니까 조선시대에 와 있고, 막 이런 드라마 있잖아요. 그래가지고 임진왜란 때 왜군하고 오토바이 타면서 싸우고 막 이런 드라마도 있고 하는 것 같은 상황이 벌어진다고 하면 칩시다. 그러면 고대인들이 볼 때 거대한 쇳덩어리가 하늘을 가르고 막 날아다녀요. 이거 상상이나 하겠어요? 새들이나 나는 줄 알았더니 거대한 쇳덩어리가 막 날아다닌다. 그러면서 신비하고 놀라워하는데 알고 봤더니 비행기란 말이죠. 또 그리고 비행기가 어떻게 뜨는지 우리는 잘 알고 있어요. 또 어떤 땅 위에 갑자기 거대한 쇳덩어리가 땅 위에 떠서 엄청난 속도로 막 달려요. 도대체 어떻게 저렇게 무거운 것이 땅 위에 떠서 갈 수가 있는가라고 우리는 생각하고 도저히 이해할 수 없다라고 생각하지만, 우리는
그것이 자기 부상 열차라는 걸 잘 알고 있죠. 작은 폭탄 하나가 한 도시 전체를 무너뜨려 버린다는 건 상상도 할 수 없죠. 10가지 재앙은 아무것도 아니에요. 핵폭탄이 터지면 10가지 재앙은 명함도 못 내밉니다. 그런 정도의 재앙이 임했을 때 우린 도대체 어떻게 저런 작은 물체 하나가 한 도시를 무너뜨릴 수 있을까라고 상상을 하겠지만, 우리는 그것이 화학 법칙에 의해서 발생하는 문제임을, 핵 분열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것임을 화학적으로 이해를 합니다. 그러나 고대 근동의 사람들이 볼 땐 이건 도무지 상상도 할 수 없는 초자연적 기적에 해당하는 문제이겠죠.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자연 법칙, 우리가 알 수 없는 어떤 법칙을 하나님이 활용하셔서 그런 기적들을 행하시지만, 그것은 자연 법칙을 무너뜨리는 것이 아니라 자연 법칙 안에서 작동하는 그 무엇일 거라고 우리가 상상해 볼 수가 있는 것이죠. 여하튼 이런 엄청난 일을 하지만 자연 법칙 안에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도 이 문제만큼은 반드시 해결하고 넘어가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어떻게 하도록 하셨냐면, 잘 아시는 것처럼 유월절 어린 양을 잡습니다. 그래서 그 피로 각 집에 문설주, 그러니까 이렇게 양쪽 문 기둥이죠. 그 문설주와 임방, 그 가로 놓여 있는 그 임방에 그 피를 바르면 그 피를 보고 하나님의 심판이 지나가게 된다는 거예요. 패스 오버라고 하죠. 이게 유월절의 뜻이잖아요. 유월, 패스 오버 됐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가정 안에서 평안하게 유월절 식사를 합니다. 밖에서는 이스라엘 애굽의 하나님의 심판이 임하는 아비규환이 되지만, 이 안에서는 유월절 식사를 하죠. 유월절 양의 고기를 먹고 무교병을 먹고 쓴나물을 먹습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해결하도록 하셨는데, 이 의미를 우리가 생각해 볼 때 유월절 식사의 의미가 뭘까? 이런 생각을 우리가 많이 하잖아요. 그리고 우리는 이미 신약을 살고 있기 때문에 신약 시대의 눈으로 바라보는데, 일단은 구약 그 자체로 이해하는 게 좀 필요하겠다라는 거예요. 이 유월절 식사를 페사흐라고 합니다. 지금도 그렇게 불러요. 페사흐, 유월절 식사. 근데 이 페사흐라고 하는 단어의 뜻이 있는데 크게 세 가지가 있어요. 가장 오래되고 중요한, 그리고 아마도 이 원 뜻에 가까운 의미가 있는데, 그 뜻은 불쌍하고 가엾게 여기다. 요즘 우리식으로 말하면 긍휼히 여기는 거죠.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긍휼히 여기셔서 그 피를 보고 긍휼히 여기셨다라는 거예요. 그 피를 보고 긍휼히 여기셨다라는 겁니다. 실제로 탈굼 성경을 보면 이 본문을 이렇게 해석한다는 거예요. 지금 우리는 번역이 어떻게 돼 있어요? 그 피를 보고 패스 오버, 지나갔다 이렇게 하는데, 이건 세 번째 뜻이에요. 첫 번째 뜻은 긍휼히 여겼다. 그 피를 보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긍휼히 여긴 거죠. 두 번째 뜻은 보호하다라는 뜻이에요. 실제로 그러니까 히브리어로 된 성경을 처음으로 이스라엘의 학자들이 헬라어로 번역한 성경을 70인역 성경이라고 해요. 70인역에 의하면 오늘 본문의 13절 넘어가리니라고 번역되어 있는 패스오버라고 되어 있는 이 파사흐를 보호하다로 번역했어요. 그러니까 유대 학자들이 히브리 구약 시대죠. 이제 신약으로 막 넘어오던 시절에 헬라의 지배를 받고 있던 시절에 모두가 헬라어를 쓰니까 이 구약을 헬라어로 번역을 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요 13절을 유대인들이 뭐라고 번역을 했냐면 패스오버가 아니라 보호하다로 번역을 했다는 거예요. 예를 들면 똑같은 단어가 있어요. 이사야서 31장 5절에 이 파사흐라는 단어를 지키다 라는 단어로 해석합니다. 새가 날개치며 그 새끼를 보호함 같이 나 만군의 여호와가 예루살렘을 보호할 것이라. 이게 파사흐라고 하는 단어거든요. 그런데 번역을 뭐라고 했어요?
보호하다라고 번역을 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 피를 보고 유월절 양 피를 바른 걸 보고 보호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세 번째 뜻이 바로 그러니까 두 번째 뜻은 보호하다, 구원하다, 살리다 이런 뜻이고 세 번째 뜻이 말 그대로 지나가다라는 뜻입니다. 건너뛰다, 지나치다. 그러니까 이 파사흐라고 하는 단어가 다른 본문에도 많이 쓰일 거 아니에요. 근데 레위기라든지 신명기라든지 그 외의 성경을 보면 지나가다라고 하는 것으로 번역을 해놨다는 거죠. 그런데 우리는 이 세 가지 뜻 중에 사실 우리는 이미 신약을 경험한 사람이기 때문에 이걸 지나가다. 그래서 예수님의 보혈의 피 때문에 우리의 죄를 간과하시다, 지나쳐버리시다, 죄를 벌하지 아니하시고 죄를 없는 것처럼 여기셨다, 죽음의 권세도 우리를 지나가게 된다, 이런 뜻으로 지금 이 본문을 해석하기 때문에 세 번째 의미로 해석을 주로 한다는 거예요. 실제로 이런 해석에 영향을 끼친 성경이 라틴어 성경이에요. 이 유월절을 파스카, 많이 들어보셨죠? 유월절을 파스카라고 그러잖아요. 이 파스카라고 번역을 했기 때문에, 그래서 부활절이나 유월절 어린 양을 가리키는 전문 용어로 쓰이다 보니까 이 본문을 지나가다 이렇게 번역을 했을 뿐이지, 실제로 구약의 의미에서 보면 이 유월절은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고통을 보시고 긍휼히 여기신 거예요. 실제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못 살겠다, 애굽의 압제로 인해서 나 이렇게 해서는 못 살겠다, 죽고 싶다라고 할 때 그들의 부르짖음을 듣고 그들의 고통을 긍휼히 여기셔서 하감하여 그들을 보호하시고 그들을 건지시고 구원하신 거죠. 이게 출애굽이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 유월절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의 긍휼하심, 하나님의 사랑하심, 그리고 하나님의 보호하심과 하나님의 구원을 우리는 볼 수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아직까지는 이스라엘의 죄의 문제를 출애굽기는 다루지 않아요. 이스라엘의 죄의 문제를 해결하려고 유월절을 주신 게 아니라 애굽을 심판하는데, 그 애굽의 신들을 심판하는데 이제 결국 죽음으로 마지막 최종적 열 번째 재앙, 최종적 심판을 하는데 그 피해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미칠 수가 있잖아요. 그 피해로부터 보호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긍휼하심, 하나님의 사랑하심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호하시고 그들을 해방하셔서 약속의 땅 가나안에까지 이끄시는 하나님을 이 유월절에서 우리는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정말 전적인 은혜로 구원을 경험했어요. 이 정도 구원을 경험했으면 하나님만 경외하면서 살아도 모자랄 판에, 아니 광야 생활에 계속 불평하고 원망하죠. 그런데도 주님이 끝까지 신실하신 하나님이 그들을 이끄셨어요. 물론 1세대는 한 명도 들어가지 못하였지만 제2세대가 결국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로 또한 가나안을 선물로 받습니다. 그들의 힘으로 한 게 아니에요. 군사력으로 가나안을 정복한 게 아니에요. 여러분, 제가 여호수아 강해를 할 때, 설교할 때 그런 말씀 드렸잖아요. 여리고성의 전투를 보면 그건 전투가 아니다. 실제로 전쟁할 때 부는 나팔은 따로 있어요. 나팔의 종류가 있어요. 그런데 여리고성 전투에 불었던 나팔은 바로 레위기에서 이야기하는 희년 때 부는 나팔, 그 나팔을 불었다는 거죠. 희년을 선포한 거죠. 77에 49 다음 연도가 희년 아니에요. 그 희년이 되면 전적으로 모든 게 원상복구됩니다. 그러니까 바로 그 희년의 세상을 가나안에 성취하기 위해서,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주신 구원은 선물인 동시에 항상 사명이에요. 선물인 동시에 과제예요. 그러니까 와, 나를 구원하셨어, 나에게 놀라운 구원을 주셨어, 그것만 여러분 좋아할 게 아니라 나를 왜 구원하셨는가,
그 구원의 목적이 중요하죠. 이스라엘 백성들을 왜 저 죽음의 심판으로부터 보호하고 그들을 애굽에서 건져내어 가나안이라는 땅을 그냥 무상으로 선물로 주셨을까? 그것은 그 가나안 땅을 신연의 공동체로 하나님의 정의와 하나님의 공의가 임하는 땅으로, 그런 나라로, 거룩한 나라로, 제사장 나라로 바꾸시기 위해서 선물로 주셨단 말이죠.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떠했습니까? 저는 이런 이스라엘의 역사, 구약의 그 내러티브, 하나님의 구원의 이야기를 읽을수록 인간 안에 있는 그 죄성이 무엇인지를 보게 돼요. 그들이 뭐 한 게 아무것도 없잖아요. 그냥 부르짖은 것밖에 없어요. 못 살겠다라고 하는 그 부르짖음을 듣고 애굽에서 건져냈고 가나안이라는 땅을 선물로 주셨어요. 그래서 이 땅을 오직 하나님만 경외하는, 그리고 가나안 땅에서 가장 중요한 핵심적인 상징적 장소가 뭐예요? 성전이죠. 그 성전에 하나님이 좌정하시고 임재하시는 건 그 나라 전체에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것이고, 그 이스라엘 백성들 전체가 하나님의 성전이 됨을, 그래서 제사장 나라라고 말을 하잖아요. 그 자체가 성전인, 그리고 그것은 이 이스라엘 백성의 공동체를 보고 온 세상이 하나님을 찬양하고 경외하고, 그래서 우리도 그런 나라가 되기를 소원하도록 만들어 온 세상이 하나님의 임하시는 성전이 되는, 하늘과 땅의 연합이 성전의 핵심적인 특징이잖아요. 하늘과 땅이 분리된 삶을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에게 하늘과 땅이 하나가 되는 세상을 보여주는 거죠. 이스라엘 백성들의 사명은 바로 그거였어요. 그런데 선교적 사명도 행하지 않고 그냥 자기들은 그냥 선택된 민족이고 구원받은 백성이라고 하는 그 오만함에 빠져서 진정한 사명을 감당하지 않고 하나님을 경외하지도 않고 우상 숭배를 하고, 그리고 공평과 정의, 미슈파트와 체데크라고 하는 그 정의를 행하는 세상을 만든 게 아니라 오직 불의를 행하는 거죠. 그래서 땅의 백성들, 암하레츠라고 하는 땅의 백성들을 괴롭히고, 그러니까 하나님이 선지자를 보내가지고 정의를 물같이 공의를 하수같이 흐르게 하라, 그렇지 아니하면 너희가 멸망하게 될 것이다. 그렇게 아무리 외쳐도 선지자들을 도리어 죽여버리잖아요. 옳은 소리 하는 사람 꼴도 보기 싫죠, 여러분. 부부싸움도 꼭 그래서 싸우잖아요. 틀린 소리를 하면 잘 싸우게 안 돼. 근데 서로 옳은 소리를 할 때 싸우잖아요. 듣기 싫거든요. 그게 듣기 싫어가지고 하나님이 선지자를 보내는데 그걸 다 죽여요. 참 안타깝죠. 그래서 결국은 어떻게 되느냐, 여러분, 아까 이스라엘 그 가나안 땅의 핵심의 장소가 성전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런데 이스라엘이 범죄를 하면 예식적 정결함을 더럽게 하거나 윤리적 정결함을 더럽게 만들면 성전이 오염된다라고 생각했어요. 이게 이제 구약의 신학이에요. 그러면 하나님이 웬만한 것은 이 제사에 의해서 정결하게, 이스라엘 여러 제도가 있잖아요. 그리고 대속제일이라는 제도도 있고 해결이 되나, 이게 누적되면 더 이상은 하나님이 참고 인내하시다가 이게 더 이상 하나님이 이 상태로는 아니다라고 했을 때는 결국 그 성전을 떠나요. 그리고 그 땅은, 하나님이 선물로 주군 땅은, 그 땅이 하나님의 뜻대로 되지 않으면 그 땅이 그 백성들을 토해낸다고 돼 있어요, 레위기에. 그래서 결국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에서 토해지죠. 하나님은 떠나버리고 가나안에서는 토해져서 결국은 바벨론 포로 생활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이스라엘의 역사예요. 하나님이 이토록 애굽에서 그들을 건져내시고 광야에서 구름기둥 불기둥으로 인도하시고 가나안이라는 땅을 선물로 주셨건만, 거기서 도리어 우상을 섬기고 불의를 행함으로 말미암아 결국 하나님은 떠나고 성전에서 떠나고, 하나님 결국 그 땅은 그들을 토해내서 바벨론 포로 생활을 하게끔 되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을 보면서, 그런데도 끝까지 언약에 신실한 하나님은 포기하지 아니하시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성육신하셔서 새로운 이스라엘로 오셨어요. 새로운 마지막 아담이자, 그러니까 아담이 실패한 것을
회복하려고 오셨고 이스라엘이 실패한 걸 회복하러 오셨죠. 그래서 새로운 이스라엘로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나안에 으로 인도하여서 이루시려고 했던 그것을 새 이스라엘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셔서 성취하신 거죠. 신년을 선포하잖아요. 제일 먼저 하셨던 일이 뭐예요? 이사야서를 딱 펼치고 은혜가 임하리라고 하는 이 말씀이 너희 가운데 임했다. 왜? 예수 그리스도 자신이 새로운 성전이고 자신이 하나님의 나라이니까 그분이 성육신하여 이 땅에 오신 것 자체가 여기에 그의 나라가 임하고 신년이 임한 것이다. 그리고 정말 신년이 임하는 사역을 계속 하시잖아요. 귀신을 쫓아내고 정말 세리, 창기, 병자들, 그러니까 죄인이라고 말할 수밖에 없는 그 시대의 유대 율법에 의하면 죄인이라고 말할 수밖에 없는 자들, 그 죄인들의 친구가 되셔서 그들과 함께 밥상 공동체를 이루시고 제사장적 식사를 함께 나누고, 이건 이 유대인들은 상상도 할 수 없는 거죠. 왜? 저들은 회개할 수 없는, 특히 이방인이나 그리고 그 유대인과 이방인의 경계를 무너뜨리는 사마리아인들은 상종도 할 수 없는 자들이거든요. 이방인, 내가 이방인과 개 돼지와 같은 이방인으로 태어나지 않게 하신 걸 감사합니다를 매일 기도했는데, 그리고 그 이방인보다 못한 존재가 사마리아인인데 주님은 사마리아인을 먼저 찾아가시잖아요. 창기를 먼저 찾아가시잖아요. 그리고 세리와 창기가 너희들보다 먼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간다. 그러니까 이 하나님의 이 사랑과 긍휼이라는 건요, 인간이 상상할 수도 없는 거예요. 그런 나라, 그런 희년, 모든 걸 원상 회복시키시고, 단지 원상 회복시키는 게 아니라 완전히 질적으로 새로운 존재들이 되게 하는 거예요. 자, 보세요. 이스라엘이 왜 범죄할 수밖에 없었느냐? 아무리 그들을 애굽에서 건져내고 시내산에서 언약을 주고 돌에 새긴 십계명을 그들에게 주고 다 해봤자 안 되는 거예요. 왜? 두 가지죠. 악한 권세의 힘이 너무 강력해요. 우리 한 개인은 너무나 무기력해요. 이 정사와 권세 앞에서는. 여러분이 혼자 뭘 잘 살려고 해봐도 안 되죠? 됩니까? 정말 그리스도인으로 일주일 동안 살다가 오셨어요? 안 되죠. 삶의 무게가 너무 강력해. 저야 목사니까 저는 매일 성경 보고 기도하고, 그러니까 저는 진짜 그냥 그렇게 사는 거예요, 그냥. 근데 여러분은 가서 이 어려운 시기에, IMF보다 더 어려운 시기라고 그러잖아요, 요즘. 물론 그 교회도 나름대로 엄청난 어려움을 겪고 있지만, 그 힘들게 살아가는 것만으로도 힘든데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살아간다는 건 이건 너무너무 힘들어요. 여러분, 세상이 바뀌지 않는 한 여러분이 그리스도인으로 사는 건 진짜 힘든 겁니다. 그나마 그리스도인으로 좀 살기 조금 좋은 어떤 여건 속에 있는 분들이야 큰 문제가 없겠으나, 사는 것 자체가 너무 무거운 짐인데요. 우리 모두가 다 세상죄를 지고 가는 어린 양처럼 살아가잖아요. 일주일 만에 보는 여러분의 얼굴은 이미 모든 세상의 지혜 짓눌려가지고 얼굴이 거의 까매가지고 다들 오시잖아요. 그게 이게 쉽지 않아요. 그래서 보세요. 지금처럼 노동 강도가 세서 우리 교회 중직들이 그냥 시간을 낼 수가 없어요. 어떻게 교회가 세워집니까? 그러니까 세상이 바뀌지 않는 한은 어렵다. 그래서 정사와 권세의 힘을 예수님이 깨트리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시고, 그래서 악한 권세를 내쫓고 십자가에서 정사와 권세를 못 박아버리고 승리하셨죠. 그리고 또 하나, 우리가 변하지 않으면 안 되는 거예요. 우리가 아무리 하나님이 애굽에서 그들을 건져내고 가나안을 선물로 줘봐요. 여러분 천국 가는 것, 그 다음에 뭐 영생 이런 선물을 여러분한테 줬다고 쳐봐요. 그렇다고 여러분이 그리스도인처럼 살아갑니까? 아닐걸요. 그러니까 이거는 그냥은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에 와서 진짜 하나님의 사랑이 뭔지, 우리의 상상을 초월하는 사랑으로 우리에게 충격을 주지 않는 한, 그 죽음보다 강한 사랑은 죽음보다 스월보다 강하다라고 그러잖아요. 그 지옥의 권세보다 강력한 사랑.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
우리가 연약할 때 우리를 먼저 사랑하셔서 자신의 생명을 십자가에 내어주신 그 사랑, 이 사랑을 경험하여서 말씀이 돌비에 새겨지는 게 아니라 이 성경책에 그냥 쓰여있는 글이 아니라 내 신비에, 내 영혼의 문신처럼 새겨져서 이 말씀대로 내가 살아가지 않을 수 없도록 만드는 충격을 우리에게 주신 거죠. 성령의 충격. 그래서 진짜 우리의 존재가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이 되지 않는 한은 살아갈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십자가는 단지 우리가 지은 죄를 용서하는 정도가 아니에요. 우리 기독교의 복음은 다 여기에 머물러 있으니까 나는 할 수 없어요. 그래서 죄를 질 수밖에 없기 때문에 하나님이 하실 수 있는 건 용서밖에 없어요. 이게 기독교 복음 아니에요? 전적인 은혜로 우리 죄 용서받았다. 거기에 멈추면 그럼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 경험한 거랑 뭐가 달라요? 예수님이 뭐하러 하나님의 아들이 육신이 되어 이 땅에 오셔서 공생애를 사시고 고난당하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까지 뭐하러 하냔 말이에요. 그냥 용서하려면. 그게 아니라 이 세상을 바꾸시는 거예요. 아멘? 이 정사와 권세가, 공중권세 잡은 자가 지배하고 있는 세상에 완전히 새로운 세상을 출범시킨 거예요. 우주적 갱신을 한 거란 말이에요. 그 새로운 나라의 백성으로 우리를 삼으셨는데 그 백성인 우리도 근본적으로 존재가 바뀌는 거예요. 그래서 예전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실패할 수밖에 없는데 우리가 십자가의 은혜를 경험하고 났더니 우리의 존재가 변하고 그 새로운 영이 우리 가운데 내주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신비에 새겨져서 이제 우리가 자잘구레하게 실패도 하죠. 우리 연약함 여전히 있어요. 넘어지기도 하죠. 또 절망도 하죠. 우리 힘들 때도 있어요. 저도 그래요. 그런데 근원적으로는 제가 하나님 만나고 나서 그 말씀의 의미를 깨달았어요. 진짜 실체적으로 계신 그 하나님, 폭죽처럼 터지는 기쁨으로 나를 맞이하시는 그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고 나서 깨달은 것이 내 안에 다시는 목마르지 않는 생수의 강이 흐르는구나. 아멘? 존재가 바뀐 거예요. 존재가. 그래서 바뀐 존재로 이 땅을 하나님의 나라로 바꾸는 선교적 사명을 감당하는 삶으로 살아가시도록 한 것입니다. 이 두 가지를 위해서, 그러니까 구약의 유월절과 신약의 유월절 어린 양의 피로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 결정적 차이점을 이해하셔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은혜, 아무 자격이 없는 꼭 이스라엘 백성 같은 우리지만 전적인 은혜로 우리가 구원받고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새로운 성전이 되고 열거할 게 수도 없이 많죠. 주의 참된 제자가 되고 왕 같은 제사장이 되고 그런 거 들을 때마다 막 전율이 일어나지 않나요, 여러분? 이런 아무 자격이 없는 나를 이렇게 바꾸시려고 주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셨구나. 그러면 아무리 삶이 힘들고 어려워도 살아갑니다. 자, 이것이 구약의 유월절과 신약의 유월절의 차이점이라는 것을 전제하고, 그러면서도 이 12장이 우리들에게 주는 도전에 대한 이야기를 짤막하게 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세 가지 교훈을 우리에게 주는데, 첫 번째, 유월절 식사 방법이 주는 교훈이에요. 길어서 우리가 다 읽진 않았지만 8절 10절, 그 밤에 그 고기를 불에 구워 무교병과 쓴 나물과 아울러 먹되 날것으로나 물에 삶아서 먹지 말고 머리와 다리와 내장을 다 불에 구워 먹고 아침까지 남겨주지 말며 아침까지 남은 것은 다 불살라 버려라. 11절, 너희는 그것을 이렇게 먹을지니 허리에 띠를 띠고 발에 신을 신고 손에 지팡이를 잡고 급히 먹으라. 이것이 여호와의 유월절이니라. 아멘. 이게 뭘 말하냐면 구원의 신속성과 긴급성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지금 오늘 밤 이런 거예요. 오늘 밤 너희를 구원할 거야. 애굽에서 여러분 상상을 해보세요. 어느 나라에 어느 거대한 제국에 우리가 노예 집단이에요. 그런데 오늘 밤 너희들이 갈 거야. 이 말을 어떻게 믿어요? 역사상 이런 사례가 있습니까?
그런데 그날 피를 문설주와 임방에 바르고 안에서 이 유월절 고기를 먹을 때 어떻게 하느냐? 발에 신을 신고 허리에 띠를 띠고 손에 지팡. 이건 뭐예요? 외출 복장이에요. 식사 복장, 실내에서 식사하는 복장이 아니죠. 무슨 말이에요? 이렇게 할 수 있는, 아이 말도 안 돼. 무슨 또 죽음의 권세가 임하는데 우리만 피해 가고, 그리고 이 거대한 제국의 군사력, 문화, 경제력 압도적이고, 거기에 노예로, 요즘식으로 말하면 그냥 그 하층 계급의 사람으로, 좀비 인간으로, 쓰레기 인간으로, 쓸모없는 자들로 그렇게 살아가는 집단들 아니에요. 그 사회에서 무슨 성공한 사람들이 아니잖아요. 그냥 쓰레기 같은 인간들, 쓸모없는 인간들. 그래서 너무 힘들어요 그랬더니 더 그냥 노동 강도만 세게 해서 풀도 안 주고 벽돌을 만들려고 그러고, 그런 자들인데 너 오늘 밤 너희들 나가게 될 거야. 이 말을 믿지 않으면 결코 이 복장을 하고 이 식사를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어떻게 보면 피를 보시고 지나가셨지만 하나님이 그 구분 못해서 피를 봐야 지나가겠어요. 그들의 믿음을 보신 거죠. 내가 정말 하나님이 이 죽음의 권세로부터, 이 애굽에 임한 심판으로부터 우리를 자유롭게 하고 오늘 이 시간 당장 우리를 해방할 거라는 걸 진짜 믿었어야 이렇게 행동을 하는 거죠. 하나님은 그 피를 보고 그들의 믿음을 보신 거예요. 아멘. 우리는요 진짜 믿지 않아요. 하나님이 하실 수 있다, 신이니까 하나님이 하실 수 있다는 건 진짜 믿음이 아니에요. 왜? 하실 수 있으니까 신이지. 그걸 하실 수 없으면 신도 아니죠. 하실 수 있다고 믿어요. 그런데 그분이 하실 거라는 건 믿지 않아요. 그분이 내 가운데 역사할 거라는 걸 믿지 않아요. 하나님은 그 믿음을 보시는 거예요. 아멘. 단순히 하실 수 있다고 고백하지 마요. 거기 머물지 말고 하나님이 하신다. 그러니 나는 지금 허리에 띠를 띠고 신발을 신고 지팡이를 짚고 급히 먹는 거죠. 지금 당장이라도 나가라고 하면 나 떠날 기세를 하고 준비를 하고, 이게 믿음인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런 믿음을 보는 것입니다. 정말 이런 믿음의 차원까지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셔서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 하나님의 신실한 약속이 성취되는 역사를 맛보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 유월절 식사의 구성이 주는 교훈인데요. 유월절 어린 양의 고기와 무교병과 쓴나물을 먹으라고 돼 있어요. 왜 어린 양을 생으로 먹지 말라? 그럼 피채 먹게 되니까 그런 거예요. 두 번째는 삶지 말라. 삶는다라는 건 요리를 한다는 것인데 그건 시간 걸린다는 거죠. 이 긴급함에 대응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그냥 통째로 구워라 라고 말을 하는 거죠. 그리고 무교병과 그리고 그것을 먹는다라는 것은 지금 내 생명을 구원한 그 존재와 내가 하나가 된다는 걸 의미하는 거예요. 그래서 신약의 성만찬을 우리가 행한다라는 건 우리를 위해서 자신의 몸과 피를 아낌없이 내어준 예수 그리스도를 먹는 것이고,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와 우리가 하나 되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은 여러분 아무 변화도 없이 그냥 살게끔 하시기 위한 게 아니라 여러분이 그리스도 안에,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있는 그 신비한 일치 속에 살아가는 삶을 살도록 하시기 위해 죽으셨다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그분과 우리가 하나가 되는 거예요. 그분과 우리가 하나가 된다는 건 또 뭘 의미하느냐? 쓴 나물과 무교병을 먹잖아요. 쓴 나물, 여러분 나물을 달게 먹어야지 맛있게 먹어야죠. 아니 쓴 채 먹으면 요리를 안 하고 먹는다는 거 아니에요. 근데 그 쓰게 먹는다. 이게, 그리고 무교병이라는 것은 그 반죽을 해서 안에 그 누룩이 부풀을 넣어서 빵이 돼야, 그걸 구워야 빵 먹는 거 아니에요. 근데 밀가루채 그냥 구워서 먹는 거하고 똑같은 거 아니에요. 무교병이라는 건. 그러니까 누룩 없는 떡을 그냥 먹는 거예요. 죽을 맛이죠. 이게 무슨 맛으로 이걸 먹겠습니까? 그런데 그것을 그날만이 아니라 6월절 날부터 일주일간을 무교절이라고 하거든요. 일주일 내내 이걸 먹으라는 거예요. 이거 무슨, 이게 차라리 굶지. 먹는 게 더 고통스러운 떡을 지금 먹으라고 하는 거예요. 그건 뭐냐면 이스라엘이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그 긍휼을 격동시켰던 그 고통, 너희들이 애굽에서 당했던 고통, 너희들이 하나님을 알지 못했을 때의 그 허무와 그 고통,
그걸 기억하라는 거예요. 그런데 신약으로 넘어오면 그게 더 놀라운 의미로 넘어가는데, 단순히 우리가 구원을 경험하기 이전에 그 고통을 기억하라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하나님 자신이 친히 겪으셨던 그 십자가의 고통을 기억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사랑하셔가지고 저 하늘에서 전능하시니까 너희들 구원할게 하고 딱딱 이렇게 우리를 구원시킨 게 아니라, 우리가 당했어야 할, 그리고 우리가 당하고 있는 우리 삶 속에서 있었던 그 수많은 수치와 그 고통, 그것을 친히 짊어지심으로 죽으신 거죠. 이것이 하나님의 사랑이잖아요. 이것을 기억하라. 그리스도와 하나가 되어 이것을 기억한다는 것, 이제 더 이상 우리가 우리의 행복, 우리의 유익을 위해서 살아가는 삶이 아니라 그리스도가 먼저 사셨던 그 삶을 살아가는 삶을 살겠다라고 하는 결단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이 세상 사람처럼 일반적인 행복, 일반적인 유익, 일반적인 명예, 그걸 추구하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주님이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달리셨던, 그렇게 하는 그런 적 안에 뭐가 있어요? 6월절 예식 안에 뭐가 있었다고요? 하나님의 그 긍휼, 하나님의 그 사랑. 아, 사랑하면 이렇게 살아가는 거구나. 아, 사랑하면, 진리를 알면, 영생을 소유하면 세상이 모두가 가는 넓은 길이 아니라 좁은 길로 가는구나. 아, 일부러 나를 힘들게 만들겠다는 게 아니에요. 사랑하면 사랑이 그렇게 우리를 만든다는 거예요. 아멘. 그 사랑, 그러니까 외적으로 남들이 볼 땐 우리 그리스도인이 이해가 안 되는 거죠. 왜 저렇게 살지 굳이? 저도 하나님을 알지 못했으면 굳이 이렇게 살 필요가 없는 것 같아요. 아, 그리고 여러분도 그렇죠. 지금 저기 눈 쌓인 오대산을 가야지 여기서 뭐하러 예배를 드리고 있는. 근데 왜 우리가 이런 삶을 살아요? 나의 전 존재를 요동케 하고 흔들고 변형시켜버린 그 사랑이 그냥 나를 어쩔 수 없이 이렇게 살도록 만드는 거죠. 때로는 왜 이렇게 살지 싫다 이런 마음이 있죠. 인간이니까 이런 마음 자체가 없다는 게 아니에요. 근데 그 마음을 이겨내게 만드는 그 우리 내면 깊숙한 곳에 있는 이 힘, 그래서 십자가의 삶을, 원수까지 사랑하는 삶을, 굳이 이렇게 살지 않아도 되는 좁은 길의 삶을 우리가 살아가는 거예요. 그런데 그 길은 기쁨의 길인 거죠. 세상이 알지 못하는 평안이 있는 길인 거죠. 마지막으로 셋째, 6월절의 시기가 주는 교훈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셔요. 2절, 이 달을 너희에게 달의 시작 곧 해의 첫 달이 되게 하고. 무슨 말이에요? 6월절이 있는 그 달을 정월로 만들어라 이 말이죠. 새해 첫 달로 만들어라. 이 시대의 달력에 의하면 이 6월절이 있는 날은 7월 달이에요. 그리고 현대 우리의 달력에는 3월 달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이 달력을 완전히 바꾸신 거예요. 야, 6월절이 있는 달이 새해 첫 해야. 왜? 6월절 경험함을 통해서 이스라엘이 해방된 거예요. 이제는 너희는 더 이상 애굽의 노예로 살아갈 필요가 없어. 죄의 노예로 살아갈 필요가 없어. 너는 이제 자유인이야. 아멘. 너희는 완전히 새로운 삶을 살아. 자유라는 것은 무엇으로부터 자유한 것만 자유가 아니에요. 무엇에로의 자유예요. 죄와 사망으로부터 자유케 됐으나 이제 무엇에로? 뭡니까?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삶에로의 자유. 그러니까 진정한 자유는요, 뭐 어떤 것으로부터 다 벗어나는 게 자유가 아니에요. 어느 하나에 매여야 나머지가 자유로운 거예요. 그죠? 여러분이, 저도 제 아내에게 혼자 완전히 매여서 구속돼가지고 이 모양 이 꼴로 지금 살아가는데, 그게 다른 모든 여성의 유혹으로부터 저를 자유케 하잖아요. 이게 지금 말이 되는 건가? 그리스도에게 묶임바 되는 게 이 세상의 어떤 유혹과 힘으로부터도 우리를 자유롭게 만드는 거죠. 그래서 전혀 다른 새로운 삶을 시작하는 거예요. 이제 삶이 달라졌어요. 우리의 삶이.
우리 아이가 달라졌어요가 아니라 우리의 삶이 달라졌어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렇게 말해요. 에베소서에서 세월을 아끼라. 세월을 아끼라는 말이 원어는 뭐냐면 시간을 구속하라 이 말이에요. 시간은 그냥 흘러가요. 여러분이 어떻게 살든 시간은 흘러가요. 벌써 2004년 다 갔어요. 11월 됐어요. 아니 12월 됐어요. 와. 그리고 나이가 들수록 세월은 빨리 가요. 60살은 시속 60km로 시간이 가고 70살은 시속 70km로 가고 80대는 시속 80km로 간다고 그러잖아요. 정말 그런가 봐요. 저도 이제 50대 중반이니까 막 시속 55km로 막 세월이 가니까 벌써 11월, 좀 있으면 2025년이라니. 그건 시간이 흘러가는 거예요. 나이가 그냥 들어가는 거예요. 여러분, 그리스도인은 나이 드는 삶을 살면 안 돼요. 나이를 먹는 삶을 살아야 돼요. 시간을 구속해서 흘러가는 그 시간을 내가 구속해내서 내 거로 만들어야 돼. 내 거로 만든 시간만 나의 인생이에요. 그냥 흘러가는 삶을 살면 그냥 산 거예요. 그냥 산 거예요. 그건 내 나이가 아니에요. 그래서 나이가 들어서 내가 60대, 70대, 80대가 됐는데도 어린아이 같은 사람이 있어요. 왜? 시간을 구속하지 않았기 때문에. 흘러가는 대로 나이가 들어버렸기 때문에. 나이 드는 삶이 아니라 나이를 먹는 삶이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시간을 구속해내야 돼요. 그것만이 내 인생의 스토리예요. 근데 구속한다는 게 뭐예요? 진짜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삶을 살아서 내가 살림을 해도 전혀 다른 질이 되는 거예요. 내가 직장을 다녀도 내가 학교에서 공부를 해도 이건 달라요. 질이 달라요.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인생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후회함 없는 인생을 살아가요. 구속받은 백성들의 가장 중요한 특징은 후회 없이 오늘을 충실히 살아가요. 아멘. 요한 웨슬레가 진짜 인터뷰한 것 중에 제가 진짜 멋있었던 게 뭐냐면, 내일 종말이 온다면 오늘 뭘 하시겠습니까? 라고 했다면, 여러분은 내일 종말이 오면 오늘 뭐 하고 싶어요? 일단 직장 가는 거 안 가고, 때려치고 여행을 가거나, 하루는 너무하다, 한 일주일 혹은 한 달이 남아있다, 여러분의 인생이. 그럼 뭐 하고 싶어요? 놀랍게 요한 웨슬레는 이렇게 대답했어요. 어제 했던 일을 오늘도 할 겁니다. 멋지죠. 후회함 없는 인생. 내가 어떤 인생을 살든 그 인생이 구속된 인생, 새로운 달력에 의해서 지배되는 인생을 사니까 어제 살았던 걸 오늘 사는 거예요. 어제 힘들게 살 수도 있어요. 어제 내가 감기로 콜록콜록 할 수 있어요. 그러나 그 시간이 나에게 구속된 시간이라면 오늘 그대로 난 살아도 후회함이 없는 거예요. 현재를 충실히 살기 위한 여러 사고 실험이 있어요. 그 중에 신경과학자 데이비드 이글먼이 제안한 사고 실험이 재밌는데, 이렇게 제안해요. 여러분이 하늘에 올라가서 디너 파티를 한다고 상상해 보십시오. 그럼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그 디너 파티에 왔겠어요. 근데 다른 사람이 왔다고 생각하지 말고 나의 또 다른 모습으로 구성된 사람들만 왔다고 상상해 보십시오. 내가 내 인생을 살면서 이 선택을 하지 않았으면 어떻게 됐을까? 그런 사람 하나. 그죠? 제가 예수님 안 믿었으면 이렇게 됐을 것 같다라는 사람, 내가 더불어서 동산교회 개척을 안 했으면은 이렇게 살았을 것 같다라고 하는 사람, 또 뭐가 있을까요? 하여튼 그런 수많은 그 선택의 사람들이 있을 때 나는 누구와 파트너가 되어 디너 파티를 하고 싶은가? 어떤 사람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럼 그 사람이 되도록 살아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 사람이 되기 위해서 지금 살아갑니까? 후회함 없이 살아갑니까? 내일 주님이 나를 부르셔도 후회함 없이 웃으면서 아멘, 그리고 묵묵히 어제 살았던 걸 오늘 살고 오늘 사는 걸 내일 사는 그런 삶을 살아갈 수 있습니까? 이것이 그 날을 정월로 만드는 삶인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새로운 백성이 되고 하나님 나라 백성이 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주의 제자가 되고 이루 말할 수 없는 정체성, 왕같은 제사장이 되고 성경에서 기록하고 있는 그 어마어마한 내가 감당할 수도 없는 나의 정체성에 맞는 그 삶을 오늘 하루도 기쁨으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한번 같이 찬양하고 기도합시다.